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께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 것은 부모님께서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 연애는 태산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연애가 이렇게 태산 같으면 우리는 그 부모 연애를 갚을 줄 알아야 되는데 부모 연애를 감사하고 그걸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외로 얼마 안 되고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 부모를 원망한다. 얘기 들어보면 어릴 때 자꾸 싸웠다. 야단쳤다. 뭐 해달라는 거 안 해줬다. 옛날 같으면 대학을 안 보내줬다. 요즘 같으면 유학을 안 보내줬다. 뭐 결혼할 때 충분히 지원을 안 해줬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를 미워하거나 원망한다. 또 끝에까지 가서는 유산을 충분히 안 물려줬다. 여기까지 지금 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모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면 자기에게 손해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미워한다, 원망한다는 건 부모가 나쁜 사람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나쁜 사람 밑에서 자랐으니 나쁜 사람을 본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나쁜 사람이거나 어쨌든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없어진다. 자존성.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져요.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래서 보통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은 약간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살아요. 자존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정말 부모는 미워할 만한 대상인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낳아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으니 나의 씨앗이고 나의 뿌리고 나의 근본입니다. 근데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사는 게 힘들면 뭐라 그래요? 왜 내 낳았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왜 낳았냐 이거예요. 사람이 낳고 하는 거는 낳고 죽는 건 낳고 싶어서 낳고 죽고 싶어서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연을 따라 나고 인연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의도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부모가 키워줬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키워준 사람이 없고 부모가 키워줬어. 그러면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도리어 원망한다. 부부가 싸워. 엄마 아빠 싸워.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싸우지 마라 하는데 싸우는 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미워하는데 그건 내 마음이고 자세히 보면 둘이는 싸우면서도 나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 싸우면서도 나를 키워줬어. 이혼을 한 가운데서도 나를 키워줬어. 안 버리고. 이렇게 부모하고 자식하고의 관계를 퍼보면 자식이 부모를 원망할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길 가는 사람도 원망 안 하는데 내가 부모를 원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를 원망한다. 많은 것을 도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모를 뿐만 아니라 원망까지 한다 이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더 안 해줬다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의식,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가짐이다. 그 결과는 자기의 자존성이 없어지고 자기가 괴로워진다. 그러면 부모 연애는 태산 같으니 갚아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서 20살까지는 부모가 나를 키우는 거는 부모의 의무요. 부모의 책임이요. 내가 빚이 안 돼요.
옛날에는 이걸 빚이라 그랬는데 생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따져보면 이건 빚이 아니에요. 이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낳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고마울 필요도 없겠네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책임을 다하지만 나는 나대로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나 이걸 빚으로 생각하고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빚으로 생각하고 갚으면 좋은 일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왜? 나도 아기를 갖게 되면 거기에 이 빚은 갚는 거다. 내가 부모에게 진 빚은 자식에게 갚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20살이 넘으면 어떠냐? 성인이기 때문에 독립을 해야 돼. 20살이 넘어서도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이건 명백하게 빚이 됩니다. 이건 갚아야 돼요.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빚이 됩니다. 설령 이 세상에 빚으로 안 따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생에서 빚이에요. 그럼 다음 생이라도 갚아야 돼.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을 20살까지 키우는 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이걸 방치하면 부모가 죄가 됩니다. 자식이 20살 때까지 부모로부터 보호받는 거는 그거는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자식이 그 빚진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아무리 부모가 고생해가 여러분들을 키워도 여러분들이 그걸 빚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불효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는 생태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젖을 먹이는 거는 생명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일단 젖을 떼면 지 알아서 살아야 돼. 근데 인간은 젖 떼는 게 짐승으로 따지면 4살, 3살 때까지인데 그러나 현재 사회제도적으로는 성인이 되는 게 20살까지니까 20살까지는 부모가 자식을 키워줘야 되고 20살이 넘으면 독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살 이전에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은 거는 분명히 도움을 받았지만은 이거는 생태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건 부모의 책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고마워는 하되 빚은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얘기. 그런데 여기서 최소한도 빚 갚으라, 은혜 갚으라고까지는 안 할 테니 뭐는 하지 마라. 원망은 하지 마라. 미워는 하지 마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면 자기를 괴롭히는 게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싸우든지 부모님이 뭐 술을 먹든지 부모님이 이혼을 하든지 그건 그들의 인생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키워줬으니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요. 부모님께는 그래서 앞에 뭐가 붙었다? 다만 이렇게 붙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는 내가 따질 필요가 없어. 나와가지고 나를 고아원에 갖다 줘도 감사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감사해야 돼. 3살까지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4살까지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낳자마자 입양을 시켜도 뭐 해야 된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 돼. 미워하거나 원망하면 그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치에도 안 맞고 나한테도 손해다. 이런. 그런데 불행히도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자기 자존성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그래야 된다. 이제 그럴 때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 아빠가 어릴 때 맨날 싸웠다. 나를 때렸다. 뭐 어떻게 했다. 공부를 안 시켜줬다. 나를 때렸다. 부모가 때린 거는 잘 때라고 때렸고 때리도 밥은 먹여줘가면서 때렸다. 이웃 사람은 때리지도 않았지만 밥도 안 먹여줬다. 중요한 게 뭐냐? 어쨌든 살려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원에 갖다 줬다. 그래도 그냥 안 버리고 과원에 데려다 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남의 집에 부모가 가난해가 남의 집에 대문간에 버렸다더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자식이니까 생각해서 어때요? 부잣집 대문간에 버렸다. 입양을 시켜줬다. 뭔가 거기에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아가 제대로 못 키워도 형편이 안 돼가 그랬고, 그들 둘이가 싸운 거는 그들 성질이 안 맞아서 그런 거지 나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도 자식 생각해가 이혼 안 하고, 이혼을 해도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를 데려다가 키워줬다. 그래서 부모는 다만 감사할 뿐이지 원망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 유산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건 부모 마음이지. 지껏 지 마음대로 쓰는데 내가 그걸 갖고 시비할 필요는 없다. 대학을 보내주면 고맙고 안 보내줘도 원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20살이 넘으면 지 인생 지가 살아야 되겠다.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큰 손해를 가져오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리고 또 부모를 생각해가지고 안절부절해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독립된 가족이에요. 20살이 넘으면 독립됐기 때문에 닌 니고 난 나요. 도움을 받았으면 갚아야 돼요. 20살 밑에 거는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감사한 마음은 가져야 된다. 회개 처리는 안 해도 돼도 마음은 뭐 해야 된다? 감사하게 가져야지 불만이 있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부모님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싸우는 가운데서도 이혼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야 자기의 자존성이 점점 커진다. 이런 얘기. 자, 그것이 세 번째. 부모님께는 다만 감사한 마음을 내겠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뭐 부모님께 감사하니까 뭐 어떻게 죽을 때까지 은혜를 갚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미워하고 원망하지는 말아야 된다. 반갑습니다, 스님. 저는 30대 청년입니다. 저는 제가 자립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머니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어머니가 원망이 되고 화가 나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힘드니 참회의 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아예 제 탓이라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마음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 근본적으로 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납치가 됐어. 그래서 그 사람이 강제적으로 나한테 마약을 주사놨어. 안 맞겠다는데도 계속 강제적으로. 그래서 한 1년쯤 지나다 보니까 내가 마약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나를 풀어줘 버렸어. 처음 같으면 내가 안 맞으면 되잖아, 그죠? 지금은 풀어줘서 이제 맞고 안 맞고 내가 하는데 내가 자꾸 마약을 원해서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굳이 원인을 따지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지. 그래서 내가 마약이 몸에 나쁘다 하니까 아니 내 문제 아니야. 그 사람 문제야. 그 사람이 날 이리 만들었어. 그 사람 보고 해결해라 그래. 지금 질문은 그런 거하고 같아요. 우리가 원인을 규명한다 하는 것은 해결의 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원인은 분명히 내가 자의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나 지금 이미 이 중독
마약에 중독된 건 내 자신이에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이 고쳐줄 때까지 있는다 하면 자기가 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럼 내가 끊어야 돼. 지금도 그 사람이 나를 강제적으로 계속 찾고 있다고 하면 몰라도 이미 그 사람은 가버렸어요. 이젠 이게 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성추행을 당했거나 뭐 납치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매매천에 팔려가 한 3년을 있다가 보니까 구제가 돼도 그게 습관이 들어가 사는 방법이 그밖에 없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다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에 아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 그 충격을 준 건 그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것은 이 문제를 갖고 계속 괴로워한 건 내 문제예요.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제1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제2의 화살을 맞지 마라. 내 문제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해서 부모가 이렇게 하라 하는 얘기를 내가 주로 하다 보니 자식이 잘못 듣고 이제 아이고 내가 이런 것도 다 엄마 탓이다. 엄마가 해결해라. 이거는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옳은 태도가 아니다. 아들 입장에서. 설령 내가 자립심이 없는 것이 부모의 과잉보호에 의해서 그렇게 길들여졌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자립하는 것은 부모는 아들이 자립하도록 부모가 간섭을 안 해야 되겠지. 그러나 나는 내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거. 이렇게 노력할 때 부모를 원망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반항심만 생기고 이래 되면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반항심, 말 안 듣고 하나는 계속 그래도 돈을 얻으러 다녀요. 그래서 이 경우의 대표적인 게 계속 돈 달라고 해요. 그래가 사업을 벌려가 망해요. 또 돈 달라고 그래요. 그래 부모가 이래라 하면 말 안 듣고 또 자기 맘대로 해요. 그래 또 버려. 거기 와서 또 달라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만든 부모도 죽을 지경이고 그렇게 길들여진 자식도 죽을 지경이고 부모는 딱 끊어줘야 돼. 망하든지 형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진짜 딱 끊어줘야 돼. 좀 어렵다고 뭐 도와주고 이러면 안 돼요. 반대로 자신은 부모를 딱 끊어야 돼. 아무리 어려워도 손 내밀면 안 돼요. 그냥 노가다를 하든지 어떻게 했는지 이랬어야 돼.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꼭 제가 은혜 갚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이 종속된 업이 끊어져요. 친정엄마가 시골에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이 엄마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다고 자기 식구들만 안다고 자식 열심히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하십니다. 엄마한테 죄송하고 엄마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우시며 자식들을 원망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며칠째 엄마에게 전화도 안 드렸습니다.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건 참 어려운데요. 이건 자기가 겪어봐야 합니다. 어릴 때 엄마 말 안 듣고 애미기고 하는 거 이거 엄마가 아무리 자식 때문에 울고 해도 자식들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앞에서 질문했지만 컴퓨터 한다 뭐 한다 이래가 부모가 속썩이 하는 거 자신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자기도 자식 낳아가지고 키워보면 그때 어때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늙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육신은 이게 제대로 잘 안 움직여지고 또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외로이 있어 봐야 그 외로움이 어떤 건지 그 허전함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젊은 사람들, 이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를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대요. 결국 늙어 혼자 살아봐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늙어서 그런
고통을 안 겪으려면 지금이라도 그런 노인들에게 그런 외로움을 달래주는 일을 하면 늙어서 본인은 오히려 그런 외로움을 안 겪게 됩니다. 그 외로움을 젊어서 이해해버리면 자기가 늙었을 때 외로움을 안 타게 돼요. 그러니까 꼭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늙어서 겪을 고통을 지금 미리 막는다, 미리 없앤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골에 부모가 사니까 자식들 키울 때는 고생고생을 키우면 얘들이 크면 뭔가 내가 노후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키웠는데 다 나가서 제 살기 바쁘고 명절이나 어떻게 얼굴 한 비치고는 오지도 안 하고 이렇게 외로이 사니까 자꾸 신세 타령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너희들 키웠는데 이런 게 사실 이 수행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자꾸 섭섭해지는 거고 그래서 자꾸 이런 원망의 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첫째 해결하는 길은 집에서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참 저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근데 제 살기 바빠가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이렇게 내가 자꾸 참회 기도를 하게 되면 우선 그런 섭섭한 소리를 들어도 어때요? 내 마음에서 저항이 안 생깁니다. 그런 말을 하시면 아이고 어머니 그래요. 맞아요. 애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죠. 이렇게 맞장구를 좀 쳐주면 훨씬 위안이 돼요. 그런데 아이고 또 시작이다. 또 저 소리다. 자식 자기만 키웠나? 다 자식 키우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 어머니 얘기 듣는 게 막 굉장히 힘들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다투게 되고 다투니까 전화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 전화하면 또 잔소리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실제로는 사이가 벌어지고 또 그 어머니 생각하면 또 울게 되고 이러면 만약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하면 이제 불효라고 이제 또 몇 년을 어때요? 자책하면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게 하려면 어떠냐? 첫째는 어머니 은혜를 잊지 않는, 어머니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 불효에 대한 참회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직접 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 참회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형편되는 대로 정성을 쏟으세요. 형편되는 대로. 옛날에 전화 일주일에 한 번 했으면 2번 하고 한 달에 한 번 했으면 한 달에 2번 하고 옛날에 1년에 2번 갔으면 계절별로 가고 계절별로 갔으면 다달이 가고 다달이 갔으면 격주로 가고 옛날보다는 한 배만 더 하세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면 스님께 질문하기 전에 자기가 1년에 몇 번 갔고 보시는 얼마 했고 전화는 몇 번 했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딱 우선 1차로 몇 배만 한다. 2배만 하세요. 그러고 참회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려야 돼요. 그 어머니가 한이 맺힌 게 어머니 한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누구 한 된다. 다 내 한 돼요. 아이고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하는데 조금만 더 할 걸 이래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후회로 많이 들고 그런 후회가 가슴에 또 쌓여 있으면 어때요? 어디 무당집에 가서 보면 또 어머니 천도 안 됐다고 어때요? 또 천도지 지내라. 지내고 가면 또 가물으면 또 천도지 지내라. 자꾸 이런 소리나 듣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또 어머니가 어떻게 천도가 안 돼가 그렇다고 해요. 또 천도대 지내야 돼요. 근데 그런데 쓸데없이 돈 갖다 주느니 어때요? 미리미리 이렇게 베푸는 게 낫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데까지 내 능력껏 최선을 다해버리면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굳이 그렇게 큰 돈 들여가 재지내고 안 그래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래.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종갓집 맏며느리 역할을 하시는 어머니와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랐습니다. 결혼하고 장애 아들을 키우다 5년 전에 보내고 힘든 과정에 불법을 공부하면서 어머니께 불효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늦게나마 효도를 하고픈 마음에 한 달 전에 어머니 집으로 합가를 하였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사사건건 마음에서 내 식대로 하려고 하고 어머니께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늘 불안하고 긴장하고 남을 의식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다고? 네, 살기 어려워서 자기 혼자 살기 어렵고 살 데가 없고 돈이 없어가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그 혼자 계시는 그 집이 저기 시골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가옥들하고. 그래서 혼자 계시는데 늘 좀 무섭다 하시고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였는데. 그러면 어머니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무조건 어머니 하자 하는 대로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어머니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고 어머니한테 가서 시키는 게 도움이 될까? 어머니 하자는 대로 어머니 종갓집 맏며느리면 평생 남으로부터 시어머니 또 시할머니로부터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그런 소리 듣고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그렇게 사셨지. 그 이제 진절머리 날까 안 날까? 납니다. 그 딸까지 또 와가지고 또 시어머니 역할을 하면 그 어머니 돕는 일이 아니겠지.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어머니 하자는 대로 그것이 옳든 그러든 전혀 따지지 말고 어머니가 이래라면 예, 저래라면 예, 홈이 가져오느라면 가져오다가 아니 필요 없다 갖다 놔라면 또 갖다 놓고 또 가져오라면 또 가져오 갖다 놔라면 또 갖다 놓고 왜 가져오라겠다 가져가라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누우라면 눕고 쉬라면 쉬고 그저 어머니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본다. 기도하면서 잘 안 되겠죠. 기도하면서 또 하고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해본다. 어머니 그러기에 효도다. 돈 주는 것도 효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효도가 아니다. 근데 내가 도저히 현재 내 수준 갖고는 해봐야 안 된다. 그러면 집을 나온다. 집을 나와가지고 따로 살면서 주말마다 가서 하루만 해준다. 주중에 가끔 가서 해준다. 그때는 안 되겠어 하라는 대로. 계속 있으니 지금 어렵지. 그러니까 이왕기 들어갔는데 금방 또 보따리서 나오지 말고 우선 100일 기도로 스님 시킨 대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 옳습니다. 어머니 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본다. 지금 어머니 참회 기도 한 지가 작년 11월 중순에 나눔회장 하고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안 되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올라옵니다. 이랬다 저랬다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 올라오더라도 금방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지.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참회 기도를 해야 돼. 다시 뭐라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씀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다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거는 조건을 붙이면 안 돼. 요거 10개 중에 요건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어머니 하자는 대로 해야 돼. 그렇게 자꾸 안 되는 나를 안 되지 당연히 물론 되면 묻겠어. 안 되는 나를 보고 또 엎드리고 안 되는 나를 보고 또 참여하고 이러면서 살아본다. 100일 더 살아보고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나온다. 나와가지고 기도는 계속 하면서 네. 내가 일주일은 매일은 못 하더라도 멀어. 일주일에 한 번은 해본다. 3일에 한 번은 해본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것이 효도이기다. 원래는 같이 안 사는 게 좋아. 알았습니까? 같이 안 사는 게 좋아. 무섭다 하면 다른 방향 해야 돼. 뭐 CCTV를 달아주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하고 같이 살려면 수행이 돼야 돼. 수행이 안 된 사람들이 같이 살면 뭐하다? 더 힘들어. 이거는 서로를 돕는 게 아니라 서로를 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자는 수행을 하려면 같이 사는 게 좋아. 그래야 자기 수행 안 되는 자기를 보고 자꾸 연습할 수 있지.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는 따로 사는 게 낫고 내 수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
같이 사는 게 낫다. 살아야 이게 안 되는 나를 자꾸 보니까 떨어져 살면 이게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거든. 누가 옆에서 건드려줘야 이게 자꾸 티 나오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선 100일 살아보고 뭐 그래도 그러니까 수행하면 좋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럼 어머니를 괴롭힌다. 나는 막 수행 하면 되는데 어머니를 괴롭히니까 그러면 이제 나와서 살면서 도와준다. 내 수행도 좋지만은 부모를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살아서 결국은 부모를 괴롭히는 일이 되면 돌아가시는데 이제 더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을 기도를 하면서 살고 도저히 뭐 고치면 좋지만 안 고쳐지면 밖에 살면서 계속 고쳐나간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늘 불안하고 긴장되고 남을 의식하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욕심이 많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래. 다 잘나고 싶어. 누구나 다. 그래가 다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거는 부처님 저는 잘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심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라고? 저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심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20대 후반에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네. 그 전 직장도 되게 힘들게 준비를 해서 들어왔어요. 네. 근데 다니다 보니까 적성이 안 맞다는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떻게 30-40년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이제 폐기도 있고 해서 그만두고 이제 또 다시 되게 힘들게 준비를 해서 지금 직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이제 취업 준비했다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청춘을 조금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생각밖에 없는데 지금 드는 생각이 만약에 이 길이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길이 저희 길이 아니라는 거 없어요. 아무 길이나 다 가도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버님들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그만 못 두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모든 요즘 청년들도 다 취업이 힘들어서 좀 되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제 한 길만 보고서 걸어왔는데 그 길이 아니라고 느껴지면은 아니, 그건 너무 추상적으로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스님이 승려의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거의 승려 생활이 별로 아니네 이런 분들이 지금 될 거예요. 나한테는 승려 생활 그만두는 게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승려 생활 그만두는 게 무슨 큰 일이에요? 큰 일 아니에요? 큰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혼하는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이죠. 내가 볼 때 큰 일이 큰 일 아니에요. 큰 일 아니에요. 이혼해봐야 나하고 똑같은데. 나보다 낫지 그래도 지금 한 결혼해봤고 나는 안 해봤고. 그래서 큰 일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그냥 투자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건지 그게 무슨 말이야? 어느 거 아까 저기 부모 미워하는 사람.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시 얘기하면 부모님이 나를 야단도 안 치고 아껴주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다 해주면 좋은 줄을 알아야 몰라. 근데 그래 안 되는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네. 아니,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비율을 투자식으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건 부모야. 아까 저 집에는 성질을 못 이가지고 하고 있었다면 자기 어머니는 이제에 밝아가지고 투자적으로 그건 뭐 그 사람이 자유니까. 그렇죠.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긴 했었는데 그거 통장을 다 모으셔가지고 보여주신 거 장난식이신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커서 부모님한테
아니 근데 그 통장을 모은 게 네. 저기 초등학교 거예요, 중학교 거예요. 안 그러면 20살 넘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취직 전까지. 오케이, 그럼 쭉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외하고 이거는 저기 부모의 의무에 속합니다. 이거는 아니고 그 위에 거는 투자 맞습니다. 나중에 갚겠습니다. 부모가 아주 영리하시고 좋은데 영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오셨으면 부모들이 그렇게 접근하면 좋아요. 오히려. 네, 저는 자식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약간 부모는 뭐 효도 자기 효도 안 해도 돼요. 왜? 빚만 갚으면 돼요. 뭐 효도까지 생각해. 빚 갚으면 그거 효도요. 자기가 빚만 갚으면 효도요. 서운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누가? 저희 엄마가. 자기 죽을 때까지 빚 다 못 갚는다니까. 그럼 자기가 지금 돈을 예를 들면 1억 빌려서 놓고 1,000만 원 갚아놓고 다 갚았다 이런 부모가 서운하지. 통장 다 모으는 거 얼마쯤 됩니까? 통장 개수요? 아니 그 액수가 돈 액수. 저는 안 써요. 아? 저는 안 써봤는데. 그럼 계산해 봐요. 그거는 이제 저기 돈 빌려주고 뭐 튼거만 계산하고 밥 먹여주고 어디 빼주고 뭐 이런 건 계산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좀 크지. 왜냐하면 그 부모 인건비 계산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아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한테 무조건 뭐라고 한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돼. 이유를 대지 말고. 그 이유를 대면 안 돼. 무조건 고맙습니다. 이러면 돼. 부모가 뭐라 그래도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아직 빚을 다 못 갚아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뭐 효자지 뭐. 효자가 안 될 수가 없지 뭐. 자기가 말대꾸 딱딱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줘놓고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따지나 이렇게 딱 대드니까 기분이 나쁘지. 자기가 따지는 거지. 부모는 마땅히 보고자라서 그렇게 딱 부모가 얘기하는 거 딱 보고 그렇게 만약 부모가 접근하면 사회적인 계약이 20살 넘은 건 사회적 계약 관계거든요. 성인과 성인이 20살 이전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 형식은 다 부모와 자식이라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20살 이전에는 뭐라고?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 20살 넘어서는 뭐다? 성인과 성인의 계약 관계. 부르기는 그저 부모 자식이라고 부르지만 완전히 다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간섭을 안 하죠. 20살 넘으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게 불분명하죠. 부모는 언내, 보호자, 피보호자처럼 부모는 20살 넘은 자식한테 간섭을 하고 자식은 20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뭘 요구한다? 지원을 요구하고 그래서 부모는 등골이 빠지고 자식은 부모 간섭 때문에 감옥에 살고 이러가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연 생태계에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딱 도와줄 만큼 도와주고 자립 딱 성인이 되면 성체가 되면 딱 자립하고 부모도 더 이상 보호한다고 안 따라다니고 새끼도 부모한테 더 이상 보호를 요청 안 하고 자기 삶을 자기가 살죠. 근데 사람은 지금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사람은 성장 과정이 길어요. 다른 동네에 비해서. 육체적으로는 따지면 13년이에요. 여러분들 육체의 성인의 기준이 몇 살이라고? 만 13세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선생님하고 연애를 했다. 근데 이 선생님을 형사적으로 처벌 못합니다. 육체의 성년 기준이 몇 살이니까? 13살이니까. 근데 이 선생은 파면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사회적 성년의 기준이 18살이기 때문에 18살 이하하고
이런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이거는 사회적 약속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으로서 파면은 하지만 감옥에 구속시킬 수는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육체적 성년의 기준은 몇 살이라고? 13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성년의 기준은 지금 19살이에요. 외국에는 대부분 몇 살이다? 18살. 우리 나이로 우리는 20살 이렇게 말하죠. 꼭 나이로 따지면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성년자일 때는 자기가 최종 결정을 못하면 반드시 부모의 승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18살이다 결혼하고 싶다 그럼 부모의 승낙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있어요. 부모 승낙 없이 결혼 못해요. 13살이 넘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13살 밑으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원해서 연애를 해도 안 됩니다. 그건 형사처벌의 대상이에요. 아직 성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근데 20살이 넘으면 지금 19살이 넘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부모의 승낙 없이 누구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성년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을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부모 승낙 안 받으면 대신에 부모는 자기 승낙 안 받으면 뭐 안 할 권리가 있다. 지원은 안 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부모는 지원해 주는 대신에 그 남자는 안 되고 이런 남자가 해야 된다. 그 여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부모가 간섭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려면 지원이나 축하를 안 받을 생각을 하고 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원이나 축하를 받으려면 비율을 좀 맞춰야 되나? 맞춰야 돼요. 그 요구조건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일이 아니고 내가 조금 비싸게 어떤 물건을 팔려면 어때요? 좀 기다려야 되잖아. 급한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내가 급하면 어때요? 좀 싸게 팔아야 되잖아. 근데 이런 거를 귀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좋은 직장에, 세상이 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럼 직장 생활이 좀 피곤하다니까. 피곤하겠죠. 월급을 많이 준 대신에 뭐다. 회사에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면 내가 이만한 직장을 못 구하기 때문에 자연적 을이 되나 안 되나. 상사한테 늘 눈치 보고 살아야 돼. 근데 내가 능력이 한 200대는데 월급을 100만 받고 직장을 다녀. 그럼 내가 좋은 거리라도 갑이 될 수 있죠. 왜? 나가면 이만한 직장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같은 날 일찍 갑니다. 그거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절절 맨다? 주인이 절절 매는 거예요. 가버릴까 싶어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돈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 많이 하고, 일 험하게 하고, 위험한 일 하고, 돈 좋게 받고, 이런 직장 구하면 늘 갚고 살아. 저는 강의하고 월급을 돈을 강사를 안 받으니까 강의하는 데는 늘 갑이에요. 누가 요청해도 선택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한다. 내가 결정하죠. 시간 되면 해주고 안 되면 안 해주고. 그건 거절하는 게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을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시민단체 강의를 하나 받아놨는데 그 시간에 500만 원짜리 들어왔다. 그럼 고민이 되나 안 돼? 고민이 되겠죠. 그럼 비겁해지는 거예요. 이걸 변명을 하고 거절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럼 이제 머리를 굴려야 되죠. 그럼 이제 그게 왜 그러냐? 고뇌는 바로 이익이라는 걸 앞에서 고민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을 갑으로 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 강의할 때도 시간 되면 딱 끝내고 갚버려도 돼요. 이따가 저 나올 때 스님 하나 더 물어봐야 돼요. 이러고요. 스님 눈도 깜짝 안 하고 이거 시간 끝났어. 이러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인데 왜 자기 인생을 그래 돈 받고 팔아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자기가 만약에 돈 많은 집 부잣집에 지위가 높은 고관 대작집에 시집을 좀 잘났다 그러겠지. 그럼 자기 평생 노예 생활해야 돼요. 하녀 생활해야 돼. 그 집에 가가. 그리고 우리 부모는 멸시받고 그러겠지. 그런데 우리 집안보다 못한 집에 나보다 못한 남자한테 시집을 갔다 하면 자기 큰소리 치고 사나 안 사나? 큰소리 치고 자겠지. 대신 밥을 좀 적게 먹어야 돼.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는, 옷을 잘 입는 노예가 될 거냐, 배를 좀 굶더라도 주인으로 살 거냐, 이거 여러분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앞에 말씀하신 분들처럼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보시다시피 머리가 되게 짧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로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아요. 사실 여성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뭐 치마를 입어라, 머리를 길러 화장을 해라 이런 걸 듣는데 남들의 시선 때문에 제 스타일을 포기하기 싫거든요. 그러려면 남들의 시선을 감수해라라고 하는데 남들의 시선을 감수하기가 좀 많이 힘든 게 여자 화장실이나 이런 데를 들어갈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데지만 괜히 눈치가 보여요. 이거 어떻게 감수해야 할지 제 스스로에게 어떤 그러면 여기다 여자라고 딱 명찰을 달고 다니면 그건 뭐 어렵다고 그래. 여자 이렇게 딱 여자입니다 이렇게 명찰을 달고 다니면 되잖아. 밖에서는 난 남자 여자 구분 안 주고 싶다면 그냥 다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명찰을 딱 꼽으면 되잖아. 약간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지. 자기가 그렇게 머리 짧게 하고 옷도 이렇게 남자처럼 입고 이렇게 안에 바지 입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딴 사람이 볼 때 왜 여자 화장실에 왔나, 남자가 왜 여자 화장실에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여기다가 저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딱 써붙이면 되죠. 화장실 갈 때만 살짝 꺼내고 꽂아가 들어가면 되죠. 실은 자 스타일을 바꾸든지 남이 봐도 여자처럼 보이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남자 화장실 아예 사용하든지. 아시겠어요? 남자 화장실에 서서 누는 게 아니잖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있나. 그 대변 보러 간 줄 알지. 그러든지 안 그러면 여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여자 목욕탕에 가거나 할 때는 살짝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되죠. 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됐어? 해결됐냐고? 안 들리나? 아니요. 네. 됐어?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항상 스님 법문을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저는 4살, 5살 아이들을 키우는 6년차 주부입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약간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연년생 아이 2명을 낳고 키우며 산후우울증처럼 또 우울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친정 부모님을 향한 원망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잠시 어리석었음을 느끼고 지금은 법문을 듣고 불교 공부도 하며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를 낳아주신 것까지 감사하다는 생각은 잘 안 들고 있습니다. 사지 욕심이 멀쩡히 낳아주신 것에는 감사합니다만 세상에 태어난 것까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스님 법문 중에서 원래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고 주어진 인생을 그저 성실히 살면 된다는 말씀을 듣고 우울하고 삶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내려놓게 되었으나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를 감사히 여기지도 못하면서 제가 의도하여 결혼을 하고 아이를 2명이나 낳게 되어서 아이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참회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지혜로운 기도문을 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는데 참여 기도를 해요?
어머니를 때렸어요? 뭐 잘못했는데 참여를 해요? 이제 한참 좀 산후 아기 낳고 힘들 때 저희 친정 어머님이 불화가 있으세요. 그 아버님하고.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시고 제 가까이 옆동에 사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아이를 낳고 몸이 이제 좀 아팠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또 싸우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제가 또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고 이런 게 이렇게 생기니까 제가 어머니를 너무 싫어하게 되고 이제 막 좀 못되게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못되겠는데? 뭐 이제 전화 오시면 얘기를 하시면 뭐 어머니가 막 화를 내시면 저도 똑같이 화를 내고 뭐 이제 좀 나쁜 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지가 먼저 화를 내시 나도 내는데 뭐 어때? 괜찮아? 그리고 이제 제가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니까 이게 제 삶이 되게 가치 없게 느껴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법문도 듣고 불교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그것까지는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그래도 제 근본 자체가 이렇게 좀 뭔가 그렇게 뭐랄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지금 자기 자식 키우면서 자기가 산후 우울증도 겪었다 이래 말했잖아, 그죠? 근데 엄마도 자기 낳고 남편이 뭐라 그러고 막 제대로 안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인생살이가 막 힘들고 그랬을까 안 했을까?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엄마의 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어릴 때부터 우울증을 갖고 자기가 이래 우울증을 가진 상태로 애를 키우면 애들도 또 어린 시절에 우울증이 오고 또 결혼하면 자기처럼 어려움을 겪고 그래요. 달리 방법이 없어 이거는. 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덜어보려고 이렇게 또 돌아보려면 자기도 지금 자기 컨트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애들한테 나쁘다는 거 알아도 잘 안 되잖아. 그러듯이 엄마도 자기를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자기 자란 환경, 자기 처한 현실이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엄마도 자기 자라기를 어릴 때 또 엄마하고 부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싸우는 데서 자라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이 있는데 거기다 또 남편이 또 뭐라고 하고 제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엄마도 그런데 뭐 엄마가 자기 괴롭히려고 정한 거 아니에요. 자기도 힘들어가지고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웃집에 딸이 있으니까 전화해가 자기 인생 하소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딸려이라는 것도 또 악을 쓰고 덤비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엄마한테 야단 맞지, 남편한테 야단 맞지, 그 내가 나가 키운 딸한테도 야단 맞지. 그 어머니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도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네네 알았어요. 어머니 네네 알았어요. 어머니 네네 알았어요.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자기 복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야. 자기가 뭐 가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결하겠어. 그냥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혼자 있으면 속 터져 죽을 것 같고 그래 딸한테 전화해가 하소연하니까 아이고 어머니 그랬어요 알았어요 이렇게만 하면 돼. 그건 뭐 어렵는데 그막 그게 자꾸 귀에 들어오면 귀에다가 음악 틀어놓고 그냥 알았어요 이러면 된단 말이야. 아니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말로 들어야 되는데 듣다 보면 그게 안 되잖아. 그죠? 그럴 땐 내가 자꾸 그 경계에 끌려 들어갈 때는 음악을 틀어놓고 귀에다 꽂고 그렇게 껐덕껐덕 하면서 네네 아 그랬군요 이래도 돼요. 근데 이 세상에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내 답답한 거 얘기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 다 듣기 싫어해. 그래서 돈 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돈 받고 들으니까 그거는 뭐 듣는 신흥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한테 돈 받고 그럴 수는 없고 엄마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요. 자기가 엄마가 전화 오면 자기가 정신과 의사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어요? 그 엄마가 어디 전화할 데 없으면 나한테 전화하겠나. 아이고 그래 내 나가 키운데 고생했는데 내가 뭐 딴 건 못 해주더라도 엄마 얘기나 좀 들어줘야지. 이렇게
바쁠 땐 일해 가면서 전화 들고, 그래, 엄마, 알았다, 이러면서 들으면 돼요. 설거지 하면서도 듣고, 니 뭐하노? 아니야, 그러기 떨어져가, 이러면서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 엄마는 하소연하는 게 목적이지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엄마 말에 빠지면 이제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 부담이 드는 거예요. 해결은 안 해도 돼. 뒤쳐덕거리 안 해도 돼. 그냥 들어만 주면 되네. 그렇게 못한 거를 참여한다면 참여해야 되고, 자기가 엄마한테 뭐 잘못한 건 없어요. 앞으로는 절은 안 해도 되나요? 108배 이런 거. 저리 그래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얼마 재밌나면요. 꼭 네 하루 300배라, 네 500배라 이러면 이제 아이고 기도문 받았다 이러고 왜 헛고생하려 그래. 하면 육체적으로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절은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어머니한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참여 기도하면 좋다니까 자꾸 잘못했다 그러려니까 절하다가도 성질 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노? 이런 게 속에 있잖아. 나 딱 보니 자기 잘못했다는 생각이 초도 없어. 근데 어디 가서 들으니까 참여 기도하면 좋다니까 나한테 지금 참여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는 참여가 이런 거예요. 아이고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면 나한테 전화해가 저러시겠노. 아이고 자기도 시집가가 평생을 그래 마음에 안 드는 남자하고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힘드는지. 그러니까 엄마도 막 악심이 나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 들어주면 좋지만은 남편은 또 남편한테 물어보면 참 잔소리하는 여자하고 평생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다 서로가 그래야.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들어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나가 키워줬으니 그거 하나는 해줘야지. 언제든지 전화 오면 하고 오는 게 그거 하면 자기가 먼저 전화를 해. 엄마 뭐 할 얘기 없어? 이러고. 이거를 성경 교회 다녔어요? 네. 교회 그래 어릴 때 교회 좀 다녀야지.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 알아? 오리를 가지면 십리를 가져라. 들어봤어요? 제대로 안 다녔구나.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대주라.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비유예요. 그 뭐냐?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상황에 처했는데 그럼 내가 종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내가 주인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버려. 이거를 이제 불교 용어로는 수처작주라 그래. 어떤 곳에 처하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 용어로는 뭐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라. 누가 오리 가자 해가 따라가면 그 사람이 주고 내가 종이에요. 근데 십리 가줄게 이러면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 말. 그러니까 엄마가 전화와가 듣기 싫은데 억지로 들으면 내가 엄마한테 매여 있는 종인데 내가 전화해가 엄마 뭐 없어? 들어줄 얘기 없어? 이러면 누가 주인이 된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좀 적극적으로 대해야 돼. 아시겠어요? 수처작주라는 용어를 외운다고 불교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을 외운다고 신앙이 깊은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항상 어떤 상황이든 내가 주인으로 딱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장애인 아이가 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런 평생 종로로 돼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얘가 사랑 못 받았겠지. 나한테 태어나니 정말 다행이다. 나하고 인연인가 보다. 주여 감사합니다.恩寵을 주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아이를 키우는 게 행복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를 이렇게 나 그래도 엄마한테 야단 맞고 제 엄마한테 야단 맞고 제 남편한테 사랑 못 받아도 자기는 자식한테 하소연할 권리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거라도 있어야 엄마도 살지. 어떻게 살겠어? 생각해봐라. 눈물 안 나나?
눈물이 안 나구나. 난 눈물 나는데 듣기만 해. 아이고, 얼마 답답나. 나한테 해결해, 나한테 해결해. 내가 다 들어줄게, 나한테 해결해, 나한테. 이렇게 좀 마음을 내봐라. 그게 참회다, 이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내면 자기가 우울증에 안 빠지는데, 자기가 우울증에 빠지면 제 자식도 우울증에 빠져요. 우울증이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약 먹고, 특히 아기 키우는 엄마는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엄마가 우울증 되면 아기는 막 바로 그대로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바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 우울증은 치료를 안 하면 병이 깊어지지만 치료하면 현상 유지는 돼요. 자꾸 치료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완치 이런 말 하지 말고, 자기가 그 태생의 엄마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항상 그렇게 돼. 그때는 약을 탁 먹고, 또 괜찮아서 안 먹을 때 비상약을 탁 갖고 있다가 심리가 약간 불안하면 바로 약을 먹고 이러면 돼요. 네, 즐거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가 뭐예요? 불이란 건 부처를 말해요. 부처라는 말은 깨달은 이라는 뜻이에요. 교는 가르침이에요. 깨달은 이가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깨달은 이가 왜 가르침을 폈을까? 그는 깨닫지 못한 일을 깨닫게 해 주려고 가르침을 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목표는 깨달은 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이에게 충성하는 게 불교의 목적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일을 깨닫게 해 주는 게 불교의 원래 목적이다.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뭘 깨닫느냐? 무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무지라는 것은 깜깜한 방과 같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치 불을 켠 것과 같아서 훤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번뇌나 괴로움이나 이런 게 사라진다. 근데 또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쨌든 지금보다는 좋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걸 갖다 집착이라 그래요. 집착을 놓으면 되는데 집착을 놔라 하면 또 놔라 하는 게 또 안 놔진다고 나한테 와서 또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놔라 하는데 또 집착을 한 거예요. 놔라 하면 놔야 되는데 놔라는 상을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조건, 살아온 환경과 관계없이 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들 행복해야 돼요. 남편이 죽어서 불행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남편이 죽은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고 자식이 죽은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고 교통사고 나서 장애가 생겨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 행복하지 못하냐? 옛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다리 안 다쳤을 때를 자꾸 집착하기 때문에 현재 한 다리 다친 거에 대한 열등의식과 또 그에 대한 원망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한 다리가 부러졌으면 그래도 한 다리가 있어서 다행이다. 아이고 그래도 안 죽고 살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장애 상태로도 얼굴에 미소를 머금을 수가 있다. 이건 누가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따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이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따라 읽기는 읽어도 다른 사람이 만든 거지. 네가 술을 처먹어, 네가 바람을 피워가, 네가 공부를 안 해가 내가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다 다른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이 긍정적 사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게 긍정적 사고라 그러고 그 자식만 안 그랬으면 내 다리가 안 부러졌는데 이게 부정적 사고라 그래.
부정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번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긍정적 사고를 하면 누구나 다 행복해질 수가 있다. 남자든 여자든 기독교 다니든 절에 다니든 이건 상관없어요. 자기 믿음이 불교든 기독교든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할 수가 있다. 이걸 불교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불성이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행복할 권리를요.